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암몬이 왜 망하는가? 암몬이 망한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갓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 라는 말은 암몬의 군사들이 암몬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 아마도 그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 이갓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이제 이 암몬에 의하여 점령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계표라는 게 있어요. 지계석이라고도 하고요. 경계표라고도 하고요. 경계석이라고도 합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과부의 지계가 있다. 과부라는 말은 당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을 과부. 그런데 이 과부에게도 지계가 있다. 과부에게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보장이라고나 할까요? 과부의 지계를 건드리지 마라. 과부의 지계를 건드리지 마라. 잠언 22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 자,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 혹은 경계석.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고 모든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눴어요. 그럼 지파별로 땅이 나누어지니 그 지파별 안에서 지파 안에서 각 가문별로 또 땅을 다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계석을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씨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안가록 집사님 땅, 이렇게 지계석을 다 나눴습니다.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계석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선 말뚝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말뚝을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조창진 장로님 땅, 이렇게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거 옮기지 마라. 자, 잠언 2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0절. 자,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자꾸 뭘 보호하시는지 아시겠죠? 과부의 지계 건드리지 마라. 고아의 밭을 건드리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지계표, 그들의 지계석, 그들의 경계선 말뚝,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라. 다윗이 뭐라 그랬죠? 다윗이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자, 다윗이 뭐라고 썼는가?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너 구역은 여기까지야. 열린 베델교회 구역은 여기까지야.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구역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계를 정해주셨는데,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요.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땅덩어리를 넓히질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땅덩어리를 넓히질 않아요. 다윗은 딱 이스라엘의 지계에만 묶여 있습니다.
암몬의 지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지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렇다고 다윗이 블레셋을 확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의 지게를 인정하고 냅둬요. 모압의 지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시대는 이 조공을 받았죠. 조공.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고 조공을 받을지언정 그들의 지게를 침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지게가 어디인가 이제 말씀을 좀 하나 볼게요. 하나님이 경계로 해주신 이스라엘의 지게가 있거든요. 민수기 34장 말씀을 좀 보십시오.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자, 254쪽에 있는데요. 민수기 34장.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게, 이스라엘의 경계를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까지 줄로 재어준 구역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실래요? 3절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 남쪽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7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륵산까지 그어라. 그렇죠? 10절도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나에서 그어서빔에 이루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동서남북 그냥 쭉쭉쭉 확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딱 그어놨어요. 너희는 여기까지만. 너희 구역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 땅덩어리는 좁아요? 왜 이렇게 우리 땅은 작아요가 아니라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죠. 차라리 땅덩어리는 아수르가 더 크지. 땅덩어리는 바벨론이 더 크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딱 요만큼 정해놓고 너희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윗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고 그것을 참 좋다고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일본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의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던 빙점. 본래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조그마한 잡화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만물상을 운영을 했어요. 이 잡화점을 오픈하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가 경영하는 이 잡화점에 와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장사가 잘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옆에 가게들을 보니까 파리를 날려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에게만 와서 자꾸 뭘 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부담이 된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에게.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형제 가게가 안 되네.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사이즈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티슈를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10개를 가져온다. 10개를 채운다 그러면 3개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찾아요. 티슈 어디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옆에 있는 김신의 가게로 가세요. 거기는 티슈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김신의 가게로 가서 티슈를 구입하겠죠. 음료수를 1-2개 정도만 채워요. 그럼 음료수가 금방 떨어지겠죠. 음료수 먹고 싶어요. 그럼 여기 박신의 가게로 가세요. 거기가 시원한 음료수 많습니다. 거기로 가서 구입하세요. 물건을 평상시에 10개를 채웠다가 1-2개만 채우고 3-4개만 채우니 그날 오전 동안 장사하면 다 끝났어요. 오전 동안 장사하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시간이 남죠. 시간이 남을 때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쓴 겁니다.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아사히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가장 많이 번역된 일본 작가 넘버원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지키려 했던 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계를 건드리지 않겠다. 지계석을 옮기지 않겠다. 이것은 이웃에게도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나 그거 건드리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우라 아야코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39년 목회하는 동안 광주에서 출석 장년 교인이 5천 명 이상이었을 때 버스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버스가 있는 교회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아버님은 이 버스를 새벽마다 운행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도를 다 쓸어 모으는 거죠. 그리고 대형 교회로 모이는 거. 그거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건 옳지 않다. 형제 교회, 차라리 가까운 형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해라. 저희 아버님 강조는 늘 그거였어요. 추운데 발 동동거리며 버스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집 가까운데 상가 교회라도 가서 거기서 기도해주며 형제 교회도 좋고 당신도 좋고 왜 기도할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버스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마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은 버스를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가, 그러다가 그 성도가 그 교회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가면 가는 거죠. 가면 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귀신 내쫓지 마. 이건 우리만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 당신 그거 하지 마. 우리는 같이 안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굉장히 포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서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개교회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내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되고 전부 다 모아서 우리 교회로 와야 되고 미우라 아야코가 그 모습을 본다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계표, 지계석, 형제교회를 생각해야죠. 저도 마음이 쓰입니다. 솔직하게. 주일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둘 데가 없어요. 혹여 옆에 있는 형제교회 근처에 주차를 하진 않으실까? 겁이 납니다. 일전에 누군가가 되려고 하니까 그 교회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조금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의 직에서 건드리지 마라. 원룸의 직에서 건드리지 말아야죠. 원룸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의 생활권 안에서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뺄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다가 가급적이면 안 돼야 되는 거죠. 옆에 형제교회의 직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 망한 이유가 뭔가?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건드렸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점령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지계석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지계석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감히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암몬이 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암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까지. 자, 보라, 날에 이르르니 내가 무슨 소리?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고요. 전쟁 소리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암몬의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 암몬은 패하게 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암몬이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의 칼로 암몬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칼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힘, 무력, 강압, 억지, 강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억지로 빼앗았더니 하나님도 억지로 빼앗기게 했다. 이 얘기이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암몬이 어떻게 망하는가?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암몬이 뭘 자랑한다고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암몬이 뭘 자랑한다고요? 골짜기를 자랑한대요. 골짜기. 지리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으니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그래서 골짜기를 의지하는 거죠. 굉장히 적군의 입장에서는 암몬을 공격하기가 까다로운, 왜냐하면 골짜기니까. 그래서 그 골짜기를 의지해서 우리는 안전할 거다.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 다음 또 뭘 의뢰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뢰했다. 오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자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원. 이 골짜기가 외적인 조건이라면 재물은 내적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많다. 안과 밖으로 암몬은 안정감을 가졌던 겁니다. 골짜기가 많으니까 우린 든든하다. 또 안쪽으로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으니까, 재주가 많으니까 안과 밖으로 우리는 그래서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골짜기를 쑥밭이 되게 하고 내 재물을 다 약탈당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골짜기를 내버려 둬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 버리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골짜기가 그렇게 많아요. 골짜기가 그렇게 많아. 보물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두려움. 돈도 그렇게 많고 담도 그렇게 높아요. 서울의 연희동 같은 그런 동네 가면 담장이 으리으리합니다. 골목을 지나다니면 골목 끝 어귀마다 경비가 있어요. 함부로 사람들이 출입하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으리으리한 동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는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주 으리으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짜기가 그렇게 높고 안에 재물이 그렇게 많아도 두렵다.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담장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많아서 금고도 그렇게 꽉 찼는데 또 금고를 또 드리는 겁니다. 걱정이 많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 파하드,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 무섭다. 두렵다.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가진 거 진짜 많아요. 조건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골짜기가 우겨 싸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늘 두려워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쫓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은 뭐겠나?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은 골짜기가 없어요. 그분은 재물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골짜기는 없어요. 그냥 허름해요. 가지고 있는 재물도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샬롬을 주시는 거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어제도 나 평안히 밥 먹었고 어제도 나는 평안히 TV 봤고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근데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골짜기가 높고 재물이 많아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일일이 신방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 예의나 오늘 새벽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꼭 좀 나누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47편. 제가 127편이라고 그랬죠? 착각했습니다. 147편. 147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가? 골짜기가 계속 높아지고 여러분 통장에 보물이 가득 차고 오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조건은 열악할 수 있어요. 소유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살고 평안히 운전하고 이 은혜, 이 복 이 은혜, 이 복이 가장 큰 줄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